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죄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노래하였었느니라.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개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욥기를 읽을 때마다 참 이 욥이 당한 고난과 재앙이 참 어렵고 힘들고 그 마음이 헤아려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욥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원리를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고난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혹은 우리가 고난의 당사자가 될지라도 어떻게 주님 앞에서 이 일들이 잘 헤쳐나가져야 되는가 하는 원칙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무너져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일어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성경을 보면서 고난받은 사람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욥이 떠오르죠. 그건 뭐 마땅하지요. 근데 욥기를 시작하면서 보면은 참 욥이 억울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욥기가 시작되면서 바로 하나님의 의전회의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천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자,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오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사단이 그 속에 끼어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한테 너 어디가 다녀오느냐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곳저곳 두루 다니다가 왔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니라. 그런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이 있다가 에이 하나님이 그만큼 그 사람을 돌봐주고 있잖아요. 소유물을 넉넉하게 해주고 그 사람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고 가정에 탈 없이 해주고 울타리를 쳐서 산 울로 둘러주니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만약에 그 소유물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하나님을 대면해서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요 그 사단의 특징을 보십시오. 누군가가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칭찬을 받을 때 우리 속에 저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으니까 그렇지 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실은 사단의 속성임을 알아야 돼요. 맞습니다, 주님. 저 사람 참 칭찬받을 만합니다. 저 사람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잘되게 해주시고 뭐 자식들 다 잘되고 있고 아니 경제적인 어려움 없는데 뭐 못할 건 못 있어? 이것이 우리는 내 생각인 줄 알지만 실은 그것은 사단의 속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빨리 그것을 아이고 하면서 쳐내버리는 것이 아주 우리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좋다. 그러면은 소유물을 네 손에 붙일 테니 네가 알아서 해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가지고 욥의 자식, 가축 모두가 다 연달아서 보고 하나가 들어오면 아이고 텐트가 무너져갖고 어쨌대요. 어디 저 어떤 사람들이 와갖고 다 죽였대요 하면서 그냥 졸지에 순식간에 그냥 모든 재산과 모든 자식들이 다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를 원망하지 않겠다 그래요. 엄청 참 믿음의 말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참 흐뭇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로부터 또 얼마 후에 자 이제 사단이 또 옵니다.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섰는데 이 사단이 또 낑겨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냐? 네가 소유물을 쳤지만은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사람이 나를 원망하지 않았지 않냐 그랬더니 에이 하나님 욥이요 몸은 건강하잖아요. 아무리 소유고 재산이고 자식이고 해도 내 몸하고 비합니까? 그런데 몸은 지금 튼튼하고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지 몸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사탄은 한 번 무너졌다고 한 번 패배했다고 그대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에요. 또 물고 늘어지고 또 물고 늘어지요.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할 때도 끝까지 3번을 다 판정패하면서도 계속 시험하고 그리고 3번째 시험 끝에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잠시 동안 물러갔다 그래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공격을 하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그 생명은 해치지 말고 그 몸을 네 손에 붙지 마. 그랬더니 사탄이 욥에게 엄청난 악성 피부병을 걸리게 해가지고 손 가지고는 그 가려움증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 밤낮으로 긁어대니 그 몸에서 피는 질질 흐를 것이고 얼마나 가렵고 피고름은 날 것이고 나중에 욥이 그래요. 그 밤에는 뼈를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극심한 고통 속에 있죠.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있다가 이래도 당신이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여호와를 욕하고 죽어라! 그러고 욥의 아내는 욥을 떠나버렸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욥의 친구들 아마 그 전에 상당히 서로 교제가 깊었고 서로 친밀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욥의 친구들이 각각 다른 곳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하고 욥에게 위로를 하러 문안을 하러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보니 자기가들이 알았던 욥이 아닌 거예요. 너무 그 몰골이 처참해요. 그러니까 7일 밤낮을 입을 못 대요.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욥의 비참함을 보니까. 그러니까 욥이 먼저 말을 터뜨립니다. 차라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하던 그 밤이 없었더라면, 내가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은 나와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도 없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내가 내 소시적에 내가 불과 얼마 전이지만은 내가 강장하던 때를 내가 추억을 한다. 그때 내 주변에는 어린아이들이 뛰놀았었고 젊은 사람들은 나를 존경했고 노인들은 나를 대우했고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형제, 지인 할 것 없이 자기 아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보면 얼굴을 돌리고 다 떠나버렸다. 그리고 내가 당신들도 알다시피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삶을 살았냐. 나는 눈먼 자의 눈이 됐었고 저는 자의 발이 됐었고 고아의 아버지가 됐었고 이렇게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참 엄청난 재앙 속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는지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고 이제 욥이 운을 떼지요. 그러니까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이제 한 사람씩 그래서 욥기 3장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는 나중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하나 끼어들기는 듭니다만은 아무튼 욥과 이 친구들이 주고받고 하는 그 논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죄가 있으니까 그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았지 어떻게 죄 없는 자가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느냐.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것을 나는 본 적이 없다. 네가 뭔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크게 있기 때문에 너는 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엘리바스가 얘기를 해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가 있느냐,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신보다 성결하겠느냐. 이 엘리바스는 완전히 너의 원인은 죄다 하고는 다른 사람의 불행과 다른 사람의 재앙에 대해서 흑백 논리로 딱 재단하고 끝내버리는 사람이 엘리바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닷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욥이 막 항의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빌닷이라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상당히 철학적인 사람이고 지성인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하늘의 달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명랑하지 못하고 별도 깨끗하지 못하다. 그런데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간이야 더 말해서 뭘 하겠느냐. 그래서 너는 지극히 부족하고 지극히 작은 미물인데 저 넓고 광활한 저 하나님에게 미물인 네가 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저런 이유들과 이런저런 사연들을 하나님이 왜 대답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말할 수가 있느냐. 분명히 뭔가 하나님은 이유 없는 심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내 죄가 무엇인가 한번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간구하고 깊이 하나님 앞에 아뢰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우리 잘 좋아하는 구절이지요. 그 얘기를 빌닷이 한다고요. 빌닷이.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간구하면서 지속적으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빌어라. 그러면서 당장 옆에서 죽어가는 그 고통당하는 친구보다 이 빌닷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죄에 대한 관점, 그것을 계속해서 욥한테 심어 넣으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상당히 도덕주의자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냐 그러면은 참 자기 인생을 반듯하게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듯한 인생을 살아요.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안 해야 되고 그 잣대로 욥을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욥 당신은 모를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네가 하나님 보기에 어긋난 짓을 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봐라.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렇게 재앙을 당합니까? 왜 이렇게 내가 고난을 당합니까? 그거 묻지 말고 내 행동이 어디가 틀렸었는가? 그걸 한번 열심히 찾아봐라. 예를 들어서 액자가 삐뚤어져 갖고 있으면 그 액자를 반듯하게 해놔야 이 사람은 직성이 풀려요. 그러는데 분명히 이 사람이 판단하기에 욥은 비뚤어진 액자처럼 어딘가 그 사람의 행동 속에 비뚤어진 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비뚤어진 그것을 너는 찾아서 그것을 제거하면 될 것을 왜 그 생각은 하지 않고 네가 죄가 없다, 네가 의롭다 그렇게 하고 있느냐. 너는 정말로 어리석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디서 나왔는지 네 번째 엘리우라는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 엘리우는 앞에 세 사람들보다 나이가 더 젊은 사람인가 봐요. 내가 당신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연장자라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욥에 하는 한 거에 대해서 적절한 대답을 못 해주네요. 아까 보니까 제일 처음에 엘리바스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느 날 내가 깊은 밤인데 내 앞에 한 영이 지나가더라. 내가 머리가 쭉 폈었다. 그런데 그 영이 나한테 메시지를 하나 던져주고 가더라. 초월적인 전제라는 얘기죠. 뭐라고 던져주냐?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자보다 성결하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의롭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의 말은 전부 인과응보예요. 전부 말은 조금씩 달라도 네가 분명히 뭔가 죄가 있으니까 너는 이 고난을 당할 것이고 너는 분명히 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주셨을 것이고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전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우라는 사람이 있다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졸릴 때도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 같으면 비몽사몽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깊은 잠들었을 때 꿈속에서도 말씀하시고, 환상 중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쳐주시고 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너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교훈하시는 그 교훈, 하나님께서 혹시 꿈에라도, 혹시 환상 중에라도, 혹시 이상 중에서라도 너에게 했던 그 말씀을 바로 네가 모르고 놓쳐버린 것이 아니냐. 그러니 그래 놓고 너는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하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를 한번 헤쳐보기 바란다. 그러면서 확 자기 논리를 펼쳐나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욥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 말에 수긍을 안 해서 그런지 나는 당신이 계속 이 시험 중에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고 말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사람, 네 사람에 이 사람들이 온 목적이 뭡니까? 위로하러 왔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여러분, 문장 하나하나마다 틀린 말이 없어요. 참 은혜된 말이 많아요. 아까 우리가 좋아했던 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 것도 있고, 여호와는 전능자이시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지어다. 말 하나하나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유익한 말이기도 하고 의미 있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 이 욥은 왜 이 사람들 말이 틀려서 말이 안 들어옵니까? 욥은 지금 마음이 흔히 널려있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조언이 아니고, 욥은 이 사람들이 아니고 직접 하나님과 면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좀 만나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욥이 중간에 이 사람들하고 주고받고 하는 말 가운데 무슨 말이 나오냐 그러면, 내가 내 육체를 떠나서 먼 훗날 그리스도란 말은 없어요. 먼 훗날 땅 위에 서시는 날이 있을 것이고, 내가 내 육체 밖에서 여호와를, 그분을 만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 먼 훗날.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욥이에요. 먼 후일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서실 날이 있을 것이고, 내가 이 가죽이 다 썩고 난 후에 육체 밖에서 여호와를 볼 줄 내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지금 내가 견딜 수 없는 이 재앙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저 사람들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지금 내가 원하는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왔던 이 모든 내 인생, 내 그 자녀들에 대해서도 행여라도 무슨 잔치라든가 이런 일이 있고 나면은 잔치하면 사람이 업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여라도 얘네들이 뭔가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을까 봐서 잔치가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기를 원했던 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것을 압니다. 이 사람들 말 의미 있는지도 압니다. 이 사람들 말 많고 은혜된 말인지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나의 이 고통과 이 재앙에서 나는 바라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는데 엘리후가 네가 이렇게 계속 네가 의롭다 그러고 당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말씀 안 해준다고 원망을 하니 나는 당신에게 임한 이 시험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어떤 사람을 우리가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은 나도 다른 사람한테 이 세 사람이 했던 말 같은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이런 말들을 또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서로 말을 주고받고 한참 하고 있는 가운데서 갑자기 38장에 폭풍처럼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당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요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정말 폭풍처럼 질문을 쏟아내는데, 여러분 한번 세보셨습니까? 질문의 가지수가 61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이 간간히 나오지요.
선악과 따먹고 범죄해가지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고 바위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불렀죠.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자기 장인 양치기만 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네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너를 그들의 구원자로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나이도 많지요. 내가 무슨 가진 것이 있습니까? 내 밑에 무슨 군사력이 있습니까? 젊음이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묻지요. 예레미야 선지자한테도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서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뭘 보냐? 그러니까 살구나무까지 봅니다. 또 보여주고 뭘 보냐 그랬더니 끓는 가마가 북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군데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뭔가 질문을 하셔요. 그 질문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때 답을 모르니까 질문을 해요. 그러죠?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고난이 왜 왔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하여 질문을 하실 때는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셔요. 진리를 갖고 계셔요. 지금 비록 잘못된 생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답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그 사람을 바꿔서 인도해 가셔요. 아담한테도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던 선악과를 먹어버렸더니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서 이렇게 숨어 있나이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다면은 이 아담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또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욥에게 하나님이 61가지 질문을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시는 질문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럽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말을 길게 했어요. 3장부터 37장까지 이렇게 말을 길게 했는데 우리 인간은 무지합니다.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무엇에서 무지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매우 무지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어디 한 군데 조금 알고 그것을 전체의 진리로 생각해요. 자기가 옛날에 예를 들어서 죄를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 무조건 지금 어떤 사람한테도 계속해서 회개만 갖다 쏘아대는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비교적 평탄한 인생을 살았어요. 비교적 자기가 잘 판단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소발처럼 빤듯하게 살아. 빤듯하게 사는 나 봐라. 어디 이런 재앙 당하냐? 네가 분명히 네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어디에 빤듯하지 못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런 재앙을 당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정죄를 합니다. 빌닷처럼 아주 철학적인 사상가예요. 이야,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이, 그 광활하신 하나님이 벌레 같은 네 인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작은 것들에 어떻게 다 관심을 갖냐. 그냥 하나님 앞에 간구해. 그냥 하나님 앞에 빌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알고 자기가 느꼈던 작은 어떤 편린의 하나님에 대한 그 편린들을 가지고 그 작은 지식들을 가지고 그것이 전체의 진리인 양 우리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림에 대해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가장 귀한 첫걸음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해요. 무지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치를 어둡게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허리띠를 묶고 대장부처럼 나와서 허리띠를 묶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할지니라 말합니다. 허리띠를 묶고 대장부처럼 이것은 전투하는 자세예요. 전쟁에 나가는 자세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 앞에 전쟁하는 자세로 주님이 주신 무기 가지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주님이 주신 총명과 주님이 주신 것들 손에 붙잡고 하나님 앞에 허리띠를 묶고 허리띠 언제 묶으라고 했어요? 제일 처음에 나올 때는 출애굽기 10번째 재앙 때 이 사람들이 전부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애굽의 첫 장자들을 전부 다 죽일 때 그럴 때 양의 피와
문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너희들이 들어가서 퍼지고 자라가 아니죠. 뭐 하라고 하십니까? 자, 양 고기를 구워 먹고 허리띠를 묶고 지팡이를 짚고 양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 표 사인이 나면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자세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지금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지금 죽어요. 그러기 때문에 막 여기서 통곡 소리가 나고 저기서 외치는 소리가 나고 그러겠죠. 밖은 지금 엄청난 음산하고 살벌한 죽음의 피바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첫째 해야 될 것이 허리띠를 묶어. 허리띠를 묶는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을 무장을 단단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허리띠를 묶고 지팡이는 왜 가져요? 주님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주님의 사인이 나면은 언제든지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난번에 가나의 혼인잔치 보셨지요? 그 영화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다 거기서 사람들이 모두 다 은혜 받았어요. 가까워오니까 징조가 들리니까 나팔 소리가 울리니까 이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서 온 동네를 한 바퀴 돌지요. 그러면은 거기에 하객으로 올 사람도 오늘 신부 오는 날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결혼식장에 참석할 준비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신부와 둘러리로는 점점 이제 가까워온다 싶으니까 옷을 다 정결한 세마포 웨딩드레스 깨끗한 정결한 세마포 입고 신발까지 신고 그러고 나서 쪽잠을 자요. 왜? 언제 나팔 소리가 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그르치게 하는 너희는 허리 묶고 지금 내 앞에 한번 서봐라. 그러고 나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러면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냐. 61가지 질문이라 그랬죠. 이 61가지의 질문을 요약을 하면 첫째, 네가 누구냐. 둘째, 너 어디 있었냐. 하나님이 이 많은 일을 이루실 때 너는 어디 있었냐. 셋째, 너 무엇을 했냐.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질문이. 이 세 가지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 40장을 할 때도 하나님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쳐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쳐라 하면서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렇게 쭉 주님께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분위기를 확 바꿔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나오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지금 욥의 질문 또 이 친구들의 질문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을 하지 않으셔요. 그 질문에 맞는 답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갑자기 막 질문을 폭풍처럼 61가지로 쏟아내신다고요. 그것이 뭐예요? 인생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알고 싶고 우리가 두 가지가 문제잖아요. 도대체 원인이 뭡니까? 두 번째는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이 고통을 언제까지 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라고 말만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설령 그것이 10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입술을 확 깨물고 그 10년 견뎌낸다니까요. 그런데 언제일지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해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말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방법들을 찾고 싶을 때가 그 유혹들을 너무나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가 있었냐? 그 말씀은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지요.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왜 이렇게 우리의 고난과 지금 이 도저히 온갖 머리를 다 굴려보고 자기의 지나간 모든 인생을 다 되짚어봐도 도대체 자기가 이 재앙을 당할 만한 이유를 발견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네가 이러이러해서 그랬다. 사탄이 와서 송사해갖고 내가 사탄한테 너 시험해보라고 그랬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그러면 그때 여기서 우리가 답이 뭐예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 내 어려움과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가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질 것이 아니고 일단 그것을 가만히 놔두고 뭐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기초를 누가 놓았는가? 창조주 하나님으로 확 바꿔요.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대목까지 안 가니까 우리가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목사님이 너무
너무 교회 개척을 하면서 힘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이제 다 내려놓고 나는 고향에 가서 이제 그냥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노가다라도 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교회를 정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놀라운 어떤 하나 은혜를 주셨지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뭐예요? 내가 이 고난의 이유는 알 수가 없어도 내 인생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쨍하고 볕들날 없는 이 인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 이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도대체 원인이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가 아니고 그러면 계속 그것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 기간이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십니다. 어찌하여 하면서 울고 갔다가 또 와서 또 울고 또 가고 이것이 계속 진행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예요? 그것의 원인과 그것의 기한을 네가 정답을 내서 네 손에 쥐었다고 한들 어떡할 거예요? 설령 쥐었다고 한들 어떡할 거냐고. 그것은 놔두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네 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 마음과 네 생각과 네 태도를 완전히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라는 거죠.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없었지. 땅에 기초를 놓고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아무것도 안 했지.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보자. 네 인생의 기초를 놓을 때 그럼 너는 있었냐? 그 말이에요. 땅의 기초는 모른다고 쳐도 네 인생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그러면 뭐 했냐? 네가 거기서 하는 일이 있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이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 부모를 택해서 나왔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이 다 사람마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IQ가 높고 어떤 사람은 솜씨가 좋고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적인 재능이 많고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인생의 기초를 놓아서 보냈어요. 그 인생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한 것이 뭐 있냐 그 말이에요. 그때 내가 어디가 있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 그러면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5절에 보니까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네가 아느냐? 이렇게 온 세상 천하 만물을 만들 때 하나님이 누가 그 무게를 달아본 적이 있냐? 그 도량이 얼마나 된가 헤아려 본 적이 있냐? 누가 줄자를 가지고 그 크기가 얼마나 된가 띄어본 적이 있냐? 없지. 너도 모르지.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주초를 하나님이 놓으시고 모퉁이 돌을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은요. 교회의 터를 사도와 선지자 위에 교회의 터를 세웠다고 나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그대로 갔다가 나중에 신약시대의 교회의 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초를 놓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다는 것으로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모든 것이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첫 번째 뭘 깨달아들어요? 아, 내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 기초를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지금 내가 알 수 없는 이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께서 결국에 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겠구나 하는 것이 깨달음이 와요. 그 깨달음이 오면 우리가 어째요? 한 개도 문제는 안 변했어요. 문제 해결은 한 개도 안 되고 그대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해요. 그러면서 살아갈 힘을 얻어요. 그러고 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죽기까지 정말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멀어져 버렸던 인생을 죽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구원으로 우리가 옮겨져 가기 시작해요. 창조주 하나님에서 그 다음에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이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교회에 터가 생기고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져 가니까 이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지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놀래버려. 새벽 별들이 놀래버리고 천사들이 놀래버려요.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 7절에 보니까 그때의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노래하였었느니라. 그 창조하고 하나님이 그 구속하고 이때 새벽 별들은 노래하고 천사들은 기뻐했다. 그러면 너는 그때 어디가 있었냐? 천사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네 죄를 대신해서 구속할 때 너는 어디 있었냐? 새벽 별처럼 노래해봤냐? 요즘은 별이 잘 없잖아요. 그래도 요새 새벽에 제가 이제 새벽에 잘 일어나니까요. 요새 새벽에 이렇게 밖을 나오면은 일단 제가 밖을 한번 봐요. 하늘을 쳐다보면은 다 별이 없는데 동쪽 하늘에요. 별 하나가 반짝여요. 그 별이 샛별이에요. 동쪽 하늘에 반짝이는 그 샛별 계속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별의 그 용롱함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솜씨를 노래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에 대해서 그 노래를 해봤냐? 새벽별처럼 영롱하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바쳐봤냐? 네 인생의 기초를 놓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너는 주님 앞에 감사 찬송으로 박수치며 노래해봤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고난과 재난 가운데서 원인을 파악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고 분하고 원망되고 하나님 말해보세요 왜 침묵하십니까 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초를 놓으셨네요. 여러분들을 각자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는 자주 말해서 여러분들이 알지만은 그 6.25 때 아버지 전쟁에 나가고 유복녀로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인생의 기초를 놓으신 분은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공산당 피해 다니면서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피난 다닐 때도 없고 해서 우리 외가 옆집에 작은 방 하나를 얻어서 온 가족이 그 속에서 숨어서 살고 있으니 그 사는 것이 오지겠겠습니까? 외할머니가 이렇게 옛날 시골의 밥바구리에다가 하루 먹을 밥하고 반찬 한 2-3개하고를 해서 한밤중에 누구 사람들 안 다니나 한밤중에 문을 똑똑똑 두드려가지고 그걸 넣어주고 가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그렇게 해서 넣어주고 어제 먹은 거 가지고 오고 그렇게 몇 달을 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우리 어머니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아버지가 외아들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계시고 뱃속에 있는 자식까지 자식은 5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간 남편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어. 나중에 알고 보니 죽었다 그래. 그럴 때 그 받았던 스트레스와 그 고통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아한테 그것이 그대로 전달이 됐겠지요. 그리고 몸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영양을 잘 보충할 수가 있습니까? 웬만큼 전쟁이 마무리되고 나왔을 때 걸음이 안 걸어져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밤낮 3일을 진통을 해도 아이가 나오지를 않아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러다 어른 죽게 생겼네 싶어가지고 난리가 났죠. 외할머니, 친할머니 산파할 것 없이. 그리고 나서 간신히 태어났는데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요. 산파가 하는 말을 내가 나중에 들었다 그랬잖아요. 아이고 죽어서 나왔으면 좋았을 걸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기초를 놓은 것이 내가 아니에요. 인생의 기초를 놓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인생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뭐 한 거 있냐?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다른 것들은 새벽별과 천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노래하고 박수치는데 너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토록 감사하고 박수치고 찬양해 본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해야 될 것은 내 이 재앙의 원인이 뭡니까를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 그것이 일단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고통과 내 재앙에 완전히 올인되어 있는 욥을 갖다가 확 하나님이 들어서 정신없이 61가지의 질문을 쏟아대시면서
욥의 생각과 욥의 가치와 욥의 눈을 확 하나님이 뜨게 하시는 거예요. 욥의 재난 속으로, 욥의 고난 속으로, 욥의 원망 속으로, 욥의 슬픔과 한탄 속으로 하나님의 질문이 막 정신없이 화살처럼 쏘아져 들어와요. 그러면서 네가 한번 말해봐라.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너는 그때 무엇을 했느냐. 네가 한번 대답할 말이 있으면 대답해봐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바닷물을 봐라. 그 바닷물의 경계를 정한 사람이 누구냐? 바다가 보면 딱 올라올 때까지만 오고 물러가잖아요. 거기서 그 험한 파도로 확 해버리면 쓰나미처럼 돼버릴 텐데 그거야 하도 지금 자연 파괴가 돼서 쓰나미가 한 번씩 생기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 바닷물을 그 한계를 정한 것이 누구냐? 바닷물을 여기까지다 하고 그 빗장을 문을 잠그고 빗장을 걸어 잠근 것이 누구냐? 너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물으십니다. 그래서 그 오만한 물결을 못 올라오게 하고 흑암으로 강보를 싸고 의복을 만들고 빗장을 지른 그것이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땅이 변하여 진흙이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하나님께서 바다 근원에 들어가서 깊은 물밑으로 네가 다녀봤느냐? 바다 저 밑바닥을 네가 한번 걸어봤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는데 사망의 그늘질 문을 네가 보았냐? 광명의 처소는 어디로 가며 흑암의 초소는 어디로 붙었냐? 주님께서 막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그 오묘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확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할 말이 없지요. 그러니까 욥이 있다가 내가 죄를 뒤집어쓰고 티끌을 하나요 내가 내 입으로 아무 할 말이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그래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앞에 서셔서 내가 네 인생의 기초를 놓을 때, 너를 창조할 때 네가 어디가 있냐고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실 때 나는 하나님 내 입을 손으로 가릴 뿐입니다. 내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하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제 훅 넘어가시더니 그러면 36절에 가슴 속에 있는 지혜는 누가 줬으며 네 마음속에 총명은 누가 줬냐? 자,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하나님이 갑자기 네 가슴 속에 있는 지혜는 누가 줬으며 네 마음속에 있는 총명은 누가 줬느냐? 하나님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신데 왜 줬냐 그 말이에요. 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 갖고 돈 잘 벌고 그것 갖고 머리 영리하게 굴려서 사업하고 그것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고 너에게 네 가슴 속에 넣어준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아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이런 것이고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가치구나. 그걸 깨달아 아라고 네 가슴 속에 지혜도 주고 총명도 준 것이 아니냐 라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니 40장에 가보니까 주여 내가 미천합니다.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리까? 나는 내 입을 가릴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욥이 갔다가 하나님 제가요 이제까지 알고 보니까 나는 그냥 피상적으로 주님을 알았네요. 주여 내가 듣기만 했어요 귀로. 그랬는데 이제 주님을 똑똑하게 알겠습니다.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내가 스스로 하나고 제 가운데서 티끌과 제 가운데서 주여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내 개인도 내 자녀도 내 가족 속에서 답을 모르겠는 일들이 많죠. 이건 왜 이렇게 됐을까? 정말로 대안이 없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네.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내 개인도 가정도 그리고 국가도 지금 이 나라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우리들이 부족한 기도지만은 우리들 나름대로 몇 년간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됐습니까? 아니지요. 이제는 저 남은 나라 또 미국에 있는 또 그 대선을 놓고도 우리 나름대로 아마 모르면 몰라도 하루에 한 번씩은 우리가 그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로 나 주님의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주관자고 주님이 주권자라는데 주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뭔 일 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 문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는 창조의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새벽별처럼 노래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갖다가 천사들도 기이한 일이라고 했던 그 구원의 비밀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지 맙시다.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모으십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면서 이 사건을 향해서도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저는 다른 것은 둘째치고 참 이 북한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정말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참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름이 또 트럼프잖아요. 나팔이네. 그러면은 하나님, 그리고 딱 계산을 해보니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70년이네. 이야, 이 트럼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을 때 고레스가 나팔을 불면서 이 사람들을 너희들 다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아하고 했던 그 놀라운 선포가 트럼프가 나팔을 불면서 저 북한 땅이 해방되겠구나 싶으니까 마음이 뛰더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다 가도록까지 그것은 없고 이제 이렇게 트럼프는 물러가고 바이든이 됐으니 중국도 바로 전화하고 우리나라도 바로 전화하고 김정은도 바로 연락해서 이제 제재 풀어주고 제대로 좀 해보자 하고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저 김정은 정권이 계속 유지가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 저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은 저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교화소와 감옥에 있는 또 아버님 몰래 정말로 예수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있는 저 지하교회 교인들의 운명은 하나님 어떻게 될 것이며 일반 주민들도 저렇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돼서 전쟁에 광분해서 핵무기만 만들고 있고 자기 국민들은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저 땅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 해방을 유보하시렵니까? 그 대목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이제 그것 좀 해결할 때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큰 손과 능력 외에는 하나님 이것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좀 제발 이 문제를 하나님 좀 풀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가지고 북한을 위한 기도를 날마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물론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참 마음이 힘듭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인생의 기초도 내가 놓았다면 나라의 기초도 내가 놓았다. 미국의 기초도 내가 놓았고 대한민국의 기초도 내가 놓았고 북한의 기초도 내가 놓았다. 그러면 너는 그 모든 문제의 정답을 네가 속속들이 알고 그 정답들을 양손에 쥐고 이것이구나 하고 속 시원히 살아는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놔두면서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해라. 새벽별의 영롱함처럼 찬양해라. 천사들의 박수처리처럼 너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것들을 요즘 우리 이제 성경 공부 히브리서 계속하고 있죠. 제가 지금까지 쭉 많이 올렸던 것 중에서 이 히브리서에 제일 제가 공을 들이고 있어요. 제일 제가 준비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첫째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10장까지는 좀 지루해요. 11장부터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요 하고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팍팍 재밌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맨날 뭐 대제사장 나오고 뭐 번제 나오고 속죄제 나오고 뭐 제물 나오고 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니까 그래서 이번에 준비해서 발표 써놓는 저도 마찬가지고 또 같이 듣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주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탁월하신 분이고 선지자보다도 탁월하신 분이고 그냥 비교급이 아니라 그랬어요.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배도의 위험 속에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저자를 통하여 예수가 누구인가를 다시 뼛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히브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뼛속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원 속으로 네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에 몰입하지 말고 창조와 구원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노래해라. 그러고 나니까요, 주님이 이제, 자, 하나님, 내가요, 정말로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그냥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하고 언약을 베푸신, 내 인생의 기초를 놓으신 언약의 하나님을 내가 지금 눈으로 배웁습니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하나여 주께 회개하나이다 하는 고백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욥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해댔던 그 친구들한테 욥한테 와서 번제를 드리라 그래요. 그러지요. 그래서 번제를 드렸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까지 용서하셨지요. 여러분, 여기서 왜 이 마지막에, 그러면 욥기 시작이 뭐예요? 행여나 자기 자식들이 뭘 잘못했을까 봐서 욥이 번제 드렸지요. 번제로 시작해서 이 마지막 번제로 끝나네요. 욥이. 번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간 그대로는 못 나갔지요. 레위기 1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양을, 순전하고 흠없는 양을 잡아서 머리에 손을 얹었지요. 안수를 했지요. 그것은 쌍방간의 전이라 그랬지요. 양의 순수함이 이 더러운 죄 지은 인간한테 그대로 깨끗함이 옮겨져 오고, 인간의 죄가 그 양한테 그대로 가는 쌍방간의 전이, 즉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이 더러움이 정말로 아무 티 없고 죄 없는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나인성 과부 봤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데 모두가 관이고 시체니까 다 부정한 것이니까 손을 안 대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를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관에다 손을 대셔요. 그 행위가 뭐라 그랬어요? 그 청년의, 죽어있는 청년의 죽음을 예수님이 싹 가져와요.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을 그 청년한테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번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번제물, 속죄제물이 되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이 예수님 앞에 전부 저지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새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와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그때부터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야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고 적용하면서 살아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이 사탄이 유혹하는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높아져 버린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무엇을 부르리이까, 무엇을 말하리이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입에 넣어준 대로 주님 앞에 열심히 승리하면서 고난에 몰입하지 말고 창조와 구원에 몰입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욥기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지는 확실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대명사 같았던 욥기를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인간은 말이 많았습니다. 3장부터 37장까지 하나님 정말로 대책 없는 말들만 무수히 쏟아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정신없이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대답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질문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하나님, 아버지여, 욥의 재난 가운데서 어쩔 줄 모르고 재난 가운데서 원망하며 재난 가운데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욥의 심장을 향하여 정신없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찬양하면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서 결국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번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을 말씀하는 놀라운 아버지여, 구속의 은혜가 이 욥기에 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번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왔고, 나의 아버지여 죽음이 예수께로 옮겨져 갔습니다. 이제는 그러면은 생명을 가진 자다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아버지 생명 가운데서 죄와 타협하지 말고 죄를 합리화하지 말고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